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예. 자, 좀 여러분들, 더위를 이기고 하루를 보내셨는데, 좀 일어나셔서, 아직 인사 못하신 분들에게 격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가서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표정을 좋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한 시간 1분 드릴 테니까요. 같이 교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로 가셔서 앉아주십시오. 자, 자리로 가서 앉아주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잘 들려요? 마이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앞쪽에 앉아서 그런 것 같아. 마이크가, 스피커가. 예, 스피커가 앞쪽에 앉아가지고.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말 교제하려면 정말 열심히 교제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소영 어디 보자겠지, 우리?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봅시다, 4장. 자, 지난주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과연 어떠한, 마음이 되는가? 소파와 같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지 아니면은 도르이자처럼 딱딱한 그런 마음이 되는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요. 결국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믿음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안식이 무엇일까요? 쉬는 거, 편안한 휴식. 안식이 그 말 그대로 정말 편안한 휴식이네요. 그죠? 안식이 뭘까요? 안식. 일을 하지 않는 거. 뭐, 괜찮아요. 막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안식이 뭘까요? 뭐 쉬는 거, 일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괜찮아, 혜진이. 응. 일요일이다. 아, 안식. 그래서 또 안식이 뭘까요? 평안한 휴식. 아까 얘기했었어요. 예. 또 안식. 성경은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도 안식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거를 갖다가 안식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안식을 잘 취했다. 안식을 취했다. 그러면 안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힐링도 되고 또 에너지가 생기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에 있는 분들 안식을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쉬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일해야 돼요? 그죠? 어떤 경우는요, 쉬고 나서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분명히 쉬었는데 피곤해요. 피곤하기 때문에 쉬었는데 피곤해요. 어쩌면은 일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냥 앉아서 뭐 TV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것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4장 1절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당시에 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안식이라는 게 필요한데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입장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입장인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들에게 그게 다 끝나고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엄청난 희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핍박도 고통도 사라지는 게 안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과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말이라 봐도 아무런 의미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안식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결국엔 내가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의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 중요한 안식이라는 것을 천국의 축복인데 이것을 헌신작처럼 내팽개치고 나 싫어, 예전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예전의 삶을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1절 말씀 볼게요.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영생의 길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 기자가 쓸 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한 예를 들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누굴 말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 또 누굴 말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들도 안식이라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말하는 거죠? 그렇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지 불순종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해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들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요, 현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천국에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나중 일이고 당장 쉬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 천국 나중에 가고 싶지 않고 난 지금 당장 쉬고 싶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같고, 분명히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당장 내가 목이 마르고 당장 내가 고기가 먹고 싶고
당장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현재가 너무 힘들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난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난 차라리 지금보다 나중보다 예전이 더 좋아.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전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내 마음이 괴롭지가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괴롭지가 않았는데, 내가 사소한 것에게 한마디 한다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막 밤도 잠도 못 자고요. 왼쪽 쫓기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밤에 꿈을 꾼 적 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밤에 담배 피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요 꿈에서 깼어요. 얼마나 안도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꿈면이 다행이다. 꿈이 다행이다. 막 꿈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담배를 한 모금 빨고선 딱 놨는데 막 괴로운 거, 꿈속에서 괴로워가지고 꿈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오픈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괴로운 거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갖고 괴로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예전엔 자유롭게 죄도 짓고 죄책감도 없었는데 죄가 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더 괴로운 거예요. 이걸 잘 이겨내면 좋은데, 이겨내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걸 축복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고 이대로 계속 살아갈 자신도 없고 나 너무 괴로워. 예전이 차라리 편했어.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을 했는데 이집트를 나왔는데 약속의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예전에 이집트 생활이 더 좋았어. 노예 생활이 더 좋았어. 그리고 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말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말씀을 들었고 우리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요. 누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받아요. 누구는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은 무의미한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그거를 얼마나 내 믿음과 연결시켜서 가는지, 얼마나 내 믿음과 결합시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알아요. 성경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요 다 알아요. 제가 그걸 몰라요? 때로는 제자훈련해도요 다 알아요. 저한테 지금 이 말씀 보여주려는 거죠? 하면서 막 정확히 꿰뚫어요. 이 말씀 보여주려는 거죠? 다 알아요.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놀라워 기적도 봤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우리를 주셨어. 그 땅 좋은 땅이야. 그것도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합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결합시키는 사람이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핍박이 오고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다고 있다고 했는데 왜 당장은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당장 내 삶은 왜 어렵냐는 거예요. 왜 핍박을 당해야 되고 왜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왜 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종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잤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중간 내에도 왔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아니다.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천천히. 내 생에 내가 죽기 전에만 왔으면 좋겠다. 천천히, 손들 한번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주로 남자들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매는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어떤 입장일까요? 전 남자입니다. 어떤 입장일까요?
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했거든요. 2000년이 됐어요.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뭐 얼마나 놀라운 집을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집 다 완성하면 온다고 했는데, 뭐 아직 인테리어가 덜 끝났는지, 아직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지 않고 계세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거할 초소를 다 준비하면 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2000년이나 걸려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와도 너무 빠른 건 걸까요? 베드로후서 같이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더디어 오는, 예수님이 다시 더디어 오는 걸 갖다가요, 더디어 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시험 공부를 다 해놨어요. 빨리 시험 보길 원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호는 있을 것 같아. 성호나 현지인은 있을 것 같아. 그런 적 없어요? 막 시험 공부 다 해놓고서는 잊어먹기 전에 빨리 시험 봐야 되는데. 그죠? 뭔가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이 오는 게 더뎌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에게는요, 더디게 와요. 근데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에게는요, 시간이 정말 빨리 와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봐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험 기간이 빨리빨리 오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에게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3일 만에 오실지 4일 만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많이 남았는지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굴까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안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사탄은요,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공격이 심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갈 길이 참 멉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번 주 일요일날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고쳤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는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라가요, 190개국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곳이 150개국이에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목표가 뭐냐면요, 이 40개국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보낼 것인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전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들이 가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런 관심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왜요?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목적과 포커스가요, 정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10년 전에 만났던 인도자가 그대로, 나이는 늙었지만요, 그 마음은 더 깊어지고 그 목표와 그 목적은 더 명확해진 걸 볼 때
참 격려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세대의 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 운동이 계속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릴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안식을 누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이 괘씸한데 저것도 안식 안 줄 거야. 계속 일해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도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안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요. 거짓으로 해요. 평안하게 해요. 요즘에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요, 다들요, 원하는 게 뭐냐면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왜 버냐면요, 편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만 다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뭔지를 세상은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돼. 평안하면 돼. 내 몸 편하면 돼. 먹고 살 것만 자꾸 준비만 되면 돼.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안식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은 솔직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참고 견뎌, 버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같이 싸울 수 있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다가와서, 자,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큰 격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한테는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보아라고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했겠다고요.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하신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안식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일하는 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을 취하셨을까요?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삶에 안식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적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적 있습니까? 오늘 하루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이 살았습니까? 단 한순간도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을 때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머릿속에 항상 뭔가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막 흔들면요, 막 흐트러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뭔가 꽉 차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근심과 염려가 없다면요. 성경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염려 많이 해요. 아무것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염려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다면 이 세상 삶은 어떨까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다면요, 이 세상에서 삶도요, 살만할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저희 아이는요, 겁이 되게 많아요. 뭐 좀만 높은 데 올라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조그만한 한 요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거를 무서워 건너가지 못해가지고, 그걸 한번 건너면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죠, 그런 애들은.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제가 안아가지고 높은 데서 쫙 올려놨어요.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저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여기다가 높은 데다 올려놓은 다음에 제가 한 발자국 좀 떨어진 다음에 하나야, 아빠한테 점프할래? 그러니까 얘가 막 머뭇거리더니 점프를 해요.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절 믿으니까요. 그죠? 아빠가 안 잡아줄 거야. 이런 생각하면 뛸까요? 그 다음에 놓고선 제가 두 발뒤로 물러났어요. 하나야, 점프 한번 해봐. 이거 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발 물러갔어요. 뛸까 안 뛸까요? 뛰어요. 그전에는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는 걔한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아빠가 같이 있는 순간요, 그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돼버려요?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이랑 손잡고 가는데 빙판을 갈 때 애가 막 혼자 갈래? 막 그러다가 그래 가봐 하면은 막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아빠 손잡으면 어떡해요? 가면서 거기서 빙판에서 막 미끄럼 타고 놀잖아요. 없을 때는요, 조심조심 미끄러질까 봐 가지만요, 손잡을 잡으면은 그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게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행동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실망하고, 되면은 교만해지고,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가볼래요. 나 넘어지면은 울고, 그 다음 또 손 잡을래요. 나 싫어요. 또 한번 해볼래요. 또 하다가 또 울고. 하나님은 걔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세상은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 뿌리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안식이라는 걸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믿음과 컴바인한 표현을 돼 있어요. 연결되지, 결합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누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약속할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려는 순간 여러분은 삶의 안식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항상 피곤하고요, 항상 근심하고요, 항상 염려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잡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플랜을 짜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내려놓길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쉬는 게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쉬는 사람 있어요? 우리 홍철이 지금 휴가 가기 아니죠? 쉬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쉬니까 좋아요. 전화가 왔어, 회사에서. 계속 쉬어. 오늘 희락이 오늘 오프죠? 내일도 오프, 모레도 오프, 계속 오프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그냥 계속 쉬지,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짜지 않거든. 쉬라고. 계속 쉬라고. 급여도 안 나가고.
여러분 쉬는 것도요, 정말 일을 안 하고 쉬면요,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요. 왜요? 다 벗어놓고 그냥 쉬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주는 멍에를 매래요. 아무것도 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는 걸 내가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말씀, 들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믿음과 연관되어지지 않고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결국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요, 저도 고백하지만 저도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 아침에 걸어가도요, 기도하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뭐 때로는 막 기도가 막 이 기도했다가 막 그때마다 막 필요한 기도 막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계속 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믿음과 결합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믿음하고 결합시키지 못하게 해요. 야, 그렇게 해도 되겠어? 뒤처지지 않겠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내일모레면 50인데 못 먹고 살래? 살 건 준비해놨니?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흔들 거예요. 여러분, 계속 흔들리면요, 안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이끌어주고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에서도요, 우리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요, 안전띠를 매면은요, 재밌을 거예요. 하지만 롤러코스터 타는데 안전벨트가 없고 이게 어디로 갈지 믿음이 없으면은요, 불안할 거예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써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걸 경험한다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그냥 하나님하고 계속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이가 정말 아빠 손을 잡았을 때는 빙판이 놀이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들은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정말 그 안식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